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9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자, 여기에 그때는 바로 7년의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흉년의 기간이 찾아와서 아마 한 1년, 2년 정도 지난 시절입니다. 급기야는 이 가나안 지역까지도 이 애굽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가족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절을 보면 야곱의 심경이 좀 불편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들들이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도.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야곱이 또 일을 했어요. 아들들이 자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곱이 재차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아마 간청과 명령하듯이 이렇게 두 번째 또 권유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을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그 길의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히브리 땅에서 여기 이들이 살았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0km 정도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20km 정도가 되는데 좋게 한 10일 정도는 도보로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길목에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많아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애굽은 그 나라의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가서도 아마 그들이 도착을 해서 뭐 곡식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큰 강대국에 의하여 자기들의 목숨의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나라에게 자기들의 동생을 팔아먹은 곳이죠. 자기들이 오래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이 형들이 더 이상 그곳을 향하여 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지었던 장소 혹은 죄를 지었던 사람, 그리고 어떤 지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맞닥뜨릴 때 뭔가 괜히 찜찜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없을 경우에 다시 그 죄의 삭슬 이게 받아서 재앙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미묘한 이 감정 때문에 아버지의 이 간청을 2번씩이나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결국 이들이 그리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정확하게 이 창세기의 기자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애굽 땅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직까지 이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아들, 이 막내 아들까지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형들을 신임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아들들을 믿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이렇게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가정 안에 들어오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묵혀두는 경우에 참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이 벽들이 느껴지고, 또 야곱이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생기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비로소 이 10아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8절까지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여기 8절까지 보면은 드디어 요셉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형들의 모함을 받아 17살에 애굽 땅에 팔린 이 요셉이 이제 근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와서 17살 때 팔려간 이후에 13년이 지나고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요셉의 그 말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의 시간이 왔으니 지금 요셉과 이 형들과의 이 떨어진 이 시기가 한 20년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스가 있을까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원한도 있었을 것이고 복수심도 있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자기 앞에 마치 차려다 준 밥상처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는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다가 죄를 추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단번에 한번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서 그들을 눌러버리는 그러한 철호의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셉의 마음의 변화의 심경, 이 변화의 중심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니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그 꿈대로 지금 자기의 눈 앞에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비로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였다. 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다시 풀면은 이 생각하고는 기억하고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드디어 어렸을 적에 꾸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마 요셉은 그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 아픔 이런 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묵혀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요셉은 자기가 이 애굽의 성공과 혹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하여 그 꿈을 세우고 막 목적 지향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 꿈이
자기가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이 이 시간에 기억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고 신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지는가. 요셉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형들도 그렇다 치고 자기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순간적으로 혹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복수심, 그리고 원한들을, 그리고 그 칼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코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코칭이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아, 나도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였을 뿐이었구나. 그리고 깊은 묵상과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서 계획과 작전을 짜고 그 과정이 42장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셉이 당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또 지혜와 계기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위기, 또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또다시 미래를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늘 신실하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왔던 이 요셉이,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셉처럼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또 어려움들, 또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42장 후반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